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더불어 성령 안에서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리게 하시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벌리시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설교는 부와 함께 건져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이든지 아니면 어떤 모형이든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면 어둠이나 죄나 속함을 받지 못한 지역이나 장소에서 우리가 거하다가 주님을 향한 곳으로 우리를 돌이키실 때에 빈손이나 가난한 손을 일으키시고 물질을 붙이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들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는지 예를 들어 상황과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럼 새 사건을 통해 어떻게 불을 더하여 주셨는지 순서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의 상황과 형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다른 이들을 인도하실 때 세상과 같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해도 살던 곳에 어둠이 닥치면 대부분이 그 고난 기간을 넘기기 위해 무엇이든 풍부한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자면 지방에서 서울과 같은 큰 도시로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치가. 창세기 12장 10절에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아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완전히 훈련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하기보다는 육이 먼저 앞서 애굽으로 가려 결정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애굽 사람을 두려워하여 거짓말을 지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린다 하셨어요.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사건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2절에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남편은 아내를 보호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아내로 자기를 보호하라고 말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4절에 그리고 남에게 또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또 시킵니다. 12장 14절에 창세기 아브라함의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15절에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사라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인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6절에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엄청난 부를 이 애굽 왕 바로에게 얻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비록 거짓말은 하였지만 아름다운 아내 사라로 인해 아브라함이 애굽의 왕으로부터 재물을 부여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축복의 근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아무리 약하고 쪼잘맞고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로 상황을 다 흐트러 놓는데도 이 상황을 대신 처리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이미 다 아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 부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밖에는 건져줄 자가 없습니다. 애굽왕에게 거짓을 고하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책임을 지시고 건져내시죠. 왜냐하면 애굽왕은 지금 세상으로 말하자면 최고의 강대국인 나라나 똑같습니다. 예전에 구약 성경에도 애굽은 가장 강대한 나라고 가장 부자인 나라로 성경에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구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선택받은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그래서 이 두 부른 자들을 통하여 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나라인 애굽 바로의 왕이 사라를 취합니다. 18절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그리고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이 바로 왕이 물어봅니다. 따집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에 연결하시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즉시 처형을 당했을 것입니다. 20절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줄맥이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 왕과 그 가정에게 재앙을 내려 사라를 건져내십니다. 나의 뜻을 위해 선택한 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주님의 단호한 선언인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것만 아시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애굽의 왕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준 재산을 거두지 않고 부지런히 나가도록 그들을 준 것을 다 붙여서 밀어냅니다. 빨리빨리 나가라고. 왜냐하면 주님한테 이 재앙을 받았잖아요. 사라를 취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부른 선택한 자인지를 모르고 했지만 주님께서 정말 약하디 약한 아브라함의 그 잘못을 직접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왕이 아무것도 해야지 않고 그대로 보냅니다. 아브라함을 사라와 함께. 그리고 많은 재산을 붙여줘서 내보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애굽 왕을 농락했지만 거기에서 재산을 늘릴 수 있도록 준비하셔서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 땅을 사서 자신과 자손을 위해 물려줄 수 있도록 재물과 함께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헤브론이 아브라함 조상의 땅으로 나중에 속하게 됩니다. 다윗 왕 역시 여기에서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땅이 되죠. 창세기 13장 18절에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이 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위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와 똑같은 그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야곱도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돌에다 기름을 붙여 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다 이렇게 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주님의 거하는 성전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다 주님께 이렇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하듯이 우리가 주님의 예배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접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단을 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은 400개로 사게 되죠. 창세기 23장 2절에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3절에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핵족속에 말을 가로된 4절에 나는 당신 중에 나그네요 우간자니 청컨된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하고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 사람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23장 12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23장 16절에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이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영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19절에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막벨락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20절에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에 굴을 해쪽 속에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는 재산이 너무 많이 불어나서 조카 롯의 짐승의 때까지도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많아 아브라함과 함께 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롯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소돔으로 떠납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2절에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창세기 13장 5절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13장 6절에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이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이키실 때에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미리 채워서 나중에 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채워주셔서 쓰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신 것을 늘리든지 아니면 땅속에 묻혀주는 자가 되는지는 각 부름받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묶이지 말고 성령으로 자유함을 받아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선택할 수 있는 주님께서 중고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찾기보다는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우상을 찾느냐 하나님을 찾느냐는 우리 각 사람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주님은 억지로 나섬기라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상들처럼 이렇게 해라 해서 그렇게 그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고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할렐루야. 한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갈 때 또 그 가나안 사람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에게 했던 것처럼 사라가 자기 동생이랑 똑같은 거짓말을 반복합니다. 우리가 육을 가진 사람의 이게 약점이죠. 우리가 같은 잘못된 죄를 반복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 우리가 죄가 주님으로 인해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청결케 하시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청결함을 받기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보혈과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만이 우리가 죄 속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애굽 왕에게 했던 것처럼 사라가 자기 동생이라는 것을 여기에도 죄를 또 짊어지고 갑니다. 또 다른 자들에게 죄를 또 전가시킵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에게 죄를 전가하게 되고 이 사람들은 또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으로 인해 사라를 또 취하게 됩니다. 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동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왕이 또 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창세기 20장 1절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2절에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지 알지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사람에게, 이 왕에게 말하셔서, 가나안 땅 왕에게 말하셔서 아비멜렉에게. 왜냐하면 아비멜렉은 동생인 줄 알고 취하였기 때문에 죄가 없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선택한 자를 취하였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모르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 사람에게 취하지 말라고 꿈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창세기 20장 8절에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리며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이제 꿈에서 하나님께 주님 저는 이거 알지 못하고 했는데 이런 자도 주님께서 벌하십니까 하고 꿈속에 주님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일로 내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하고 주님께서 꿈속에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0장 14절에 막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에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15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16절에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죄를 짓게 되면은 주님의 선택한 종이 그 죄진 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죄를 풀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비록 죄를 같이 지었지만은 주님께서 먼저 선택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진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사함받게 하시죠. 18절에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골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 치셨더라 그러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다 그들에게 모든 것을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을 주님께서 재앙으로 치신 것입니다.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훈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도 다 처리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계속해서 짓는 죄를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님의 영이 이렇게 선택한 자들에게만 특별히 나타나셨지만 지금은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주님의 임재가 항상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믿는 자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 예수님의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땅끝까지도 우리가 천국 가는까지도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신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도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하나님께 죄를 반복하였지만 국률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용서하시며 그럴 왕 아비멜렉의 손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게다가 은 1000개와 많은 재산도 더하여서 사라의 수치를 씻도록 하십니다. 비록 약하고 잘 넘어지는 진짜 아내까지 팔면서까지 살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 약함, 그 조잘만듦도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한 자이므로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술왕의 집에 닫았던 태를 여십니다. 선택에 따르는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이 아브라함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로 야곱은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욥 선지자도 하나님의 위엄으로 자기 친구들의 죄를 사하시도록 기도해 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죄사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나 비록 죄를 지었지만 왜냐하면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일이 책임져 주시고
상황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훗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가까이 친구처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갔을 때는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는데 한치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고 너는 나의 친구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온 세상의 가족을 구원하는 축복의 그릇으로 아브라함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런 약함도 하시고 거짓말이나 참으로 다른 자들에게 죄를 전가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죄를 잊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갈 때 이런 모든 것을 다 승리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시는 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4장 12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을 의지하여야만이 우리 믿는 자들은 승리하는 자들이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우리의 육이 나오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더 악한 죄를 짓게 되고 많은 자들에게 죄를 짊어지게 그러니까 누룩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번져주는 누룩과 같은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 우리가 모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나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어 인도하시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출애굽기 3장 22절에 여인마다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물론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백 년을 거쳐 종노릇을 하여 애굽을 섬겼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빈손으로 가지 않고 애굽 사람들의 금과 은이나 폐물이나 의복을 또는 짐승을 가지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땅으로 출애굽을 하게 하시죠. 여기에서는 확실하게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여 다스리시고 온 세상의 능력의 주인인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다 주님의 만드신 것이니까 우리는 다 주님의 창조물이니까 주님께 다 달린 것이 주님의 손에 다 달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나 내리키시나 올리시거나 아니면 낮게 하시거나 아니면 부하게도 하시거나 아니면 가난하게 하시는 것도 다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단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축복은 주님께서 거저 주신다.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근원이신 주님이시니까요. 복의 근원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복이 저절로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폐물을 얻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어느 누가 자기의 재산을 그것도 자기들의 나라에서 종들처럼 부리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들이 줄기 찾던 보석과 의복을 주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님의 주권으로 애굽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움직이셔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채우셔서 은혜의 마음을 채우셔서 국률하신 마음을 채우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볼 수 있는 마음으로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눠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성령 시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는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항상 감동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살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상황이 맞지 않아도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뜻인 줄을 알고 이렇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 구하는 것은 다 주님께서 받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색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38절에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리고 그 얻은 재물은 위에 보시다시피 자꾸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금은 보석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을 때 쓰게 하십니다. 다 미리 먼 훗날까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주님께서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부르셔서 보내실 때는 먼저 주님의 사자를 먼저 그러니까 천사를 먼저 보내시고 또 우리를 완전히 주님의 영광으로 둘러서 보호하여 주시며 또 이미 보내신 곳에 가서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선택한 백성들을 완전히 온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하신 우리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 우리도 선한 자라 여기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것이라고 하시죠. 우리는 그 선한 일을 따라서 할 때 우리도 선한 자가 되고 주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자가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뜻하신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 왕이 하나님께 아뢰죠. 자기의 명예와 부귀와 많은 재물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감사를 드렸듯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 사건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2절에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사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고 그것을 어떻게 본처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다 지는 바람에 이 이스라엘 원수인 블레셋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궤를 여호와의 궤를 야곱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가져갑니다. 자기들 땅으로. 3절에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시인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연고도 알리라. 이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 예배를 보고 살기 때문에 이웃 나라들이 다 압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자기네들은 자기네들 나라를 우상이나 뭐 짐승을 만들어가지고 섬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유달리 살아계신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 중심으로 하며 살아갔어요. 그래서 모든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데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이들을 자꾸 재앙이나 심판으로 치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육이 죽어지고 이제 주님을 따라 주님의 영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매를 대신 것입니다. 한데 이제 이스라엘 전쟁의 짐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그 거룩한 궤가 여호와의 궤가 지금 블레셋 땅에 들어가 선택받지 못한 나라의 땅에 지금 붙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앙을 받고 있어요. 지금 죄로 다 묻혀진 이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개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다 이 재앙으로 치십니다. 이 땅들을. 왜냐하면 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가만히 계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이시라. 4절에 그들이 가로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방백이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이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방백에 내린 재앙이 일반임이니라. 사무엘상 6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7절에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못한 아니한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 보내고 8절에 여호와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들의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가게 하고 그리고 9절에 보아서 그 궤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 아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12절에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14절에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 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짐으로 인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지역에 거하게 됐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역마다 손을 대어 재앙으로 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여호와의 궤를 자기들 지역에서 빨리 내보냈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주님이 이제 자기들의 죄를 보고 치시는 것이 사람들도 알게 됐어요.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야 재앙이 내린 지역대로 금 5박쥐를 만들어 여호와의 궤에 놓고 젖먹인 어미소에게 매달아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 애굽에 출애굽을 할 때 모세 선지자를 하나님을 화나게 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독사를 보내 다 물어 죽이게 하였는데 모세 선지자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그 모형을 만들어 뱀의 모형을 만들어 노뱀을 만들어 높이 대를 세우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독사에 물린 자들이 노뱀을 볼 때는 그들이 다 살리라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다 죽음이에요. 예수 없는 삶은 다 죽음이고 거기에 축복도 없습니다. 그저 인간에게 주어진 삶만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창조하셨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고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으로 살아가게 되고 많은 자들에게 축복을 주게 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우리가 forever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됩니다. 천국 가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비산에 우리가 거한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을 살 때도 승리는 예수의 이름이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눈을 높이 뜨고 눈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가 온 삶의 영원한 생명과 축복의 근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조종도 없이 그 암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의 땅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원수 나라인 블레셋에서 여호와의 궤를 보낼 때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번제물인 암소와 또 박쥐 형상의 금을 5개나 준비하여 가지고 나가게 하십니다. 조그만 금반지 같은 게 아니고 우상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라 부피가 아주 큰 박쥐 모양으로 아주 많은 금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제사제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궤를 몰고 온 암소를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바로 불에 살라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앞일을 미리 준비하셔서 주님 나라를 위해 쓰게 하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고 이스라엘이 졌을 때 이스라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침략해서 자기 나라로 다 가지고 갑니다. 주님께서 있는 것을 다 이제 걷어서 다시 되돌리는 거나 같은 비슷한 입장이 되는 것이죠. 마무리해보면 하나님의 속한 곳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 임할 때, 우리가 또 거할 때, 거기에 또 우리가 잠깐 머무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땅으로 되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를 위해 앞일을 준비하시고 죄상과 불을 붙여서 나오게 하십니다.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원수들에게 빼앗긴 것을 다시 다 되찾아 오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 묶여 있을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도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갈 길을 잘 모를 때 좌우로 우리 치우쳐서 이게 왜 이런 상황에 우리가 임하게 됐는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를 그때는 잘 모르기 때문에 더러운 흙에 우리가 묻혀서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주님의 뜻 안에 있을 때는 주님께서 거기에서 큰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하여 크게 거기에서 주님께서 건지심을 받고 크게 깨우침을 받아 주님께 완전한 회개를 드리고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할 때 우리의 주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많은 자들에게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2장 26절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 전도자 솔로몬 왕께서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래서 이 세상 건 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헛된 자들이 아니고 이 천국의 모든 축복으로 모든 자들에게 많은 축복을 전파하는 주님의 주님의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죄와 함께 살 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그 죄에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 안에는 축복의 삶이 준비되었음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말씀에 잠언 8장 18절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이 장수함까지도 다 주님께 속하였죠. 21절에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이 사랑하는 자에게 다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죄인들의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시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 빼앗아서 다 주님께서 의로운 자들에게 주님께 주시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다 허락하시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주맘이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그저 주님의 창조주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믿는 자가 죄 안에 있게 되면 결국 다 잃는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보이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 부나 명예나 재물이나 장수나 부귀나 의까지도 다 속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주님께 속한 자요. 다 주님 것입니다. 내가 혼자서 태어난 거 아니고 나 혼자서 다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것은 다 주님의 손 안에서 이미 다 주님의 뜻 안에서 만세 전에 이미 다 있었다는 것을 창설되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말씀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시편 100장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셰빨이 되시잖아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잖아요. 큰 대제사장이 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가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우리의 큰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양이 되는 것이다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자가 우리의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오라고.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존귀와 능력과 장수까지도 그 모든 것이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듯이 당신도 빨리 죄에서 털고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다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다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생수의 진리로 저의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시고 하나도 잃지 않고 다시금 되찾게 하시는 예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하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를 오래 기다리시고 이루하여 주시는 주님의 인내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였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죄를 짓고 또 지어도 주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와 그 영원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들을 다시금 돌아보시고 저희들을 건져주시는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사랑, 아버지의 보좌까지도 우리의 아버지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그 아버지의 보좌에서부터 다 완전하게 씻겨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에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즐거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 안으로 불러주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그럼 구원에 이르시는 신앙 고백에 초대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예수님이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기뻐하세요. 이제는 주님께 시인을 하셨으니 이제 내 믿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